가 없겠다는 마음으로 급히 일정을 꾸려서 먼 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는 바울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왜 오순절 때 도착했어야 됩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대추수의 시작,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교회 사람들은 매우 고착화되어 있고 생각이 고립화되어 있어서 여전히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이방 땅,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얻은 이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그 굳어있는 유대인들 교회를 향해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 추수의 때에 수많은 교회들을 지난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난 20년 가까이 되겠죠. 이 10년이 넘는 선교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방 땅의 교회를 세우셨다 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비전과 사명은 이방 땅에 이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놓지 않았던 또 다른 비전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위에서도 가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여전히 자기들 구원받은 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하면서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마음속에 늘 얹혀져 있어서 채증처럼 얹혀져 있어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사명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마지막으로 내 동족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가 사명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여정이 오늘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정을 보면요, 매우 바쁜 여정을 또 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1절에서 3절 보면요, 배 타고 고스로 갔다, 로드에 갔다, 바다라에 갔다, 베니게에 갔다, 배를 어떻게 또 만나서 3절 보니까 구브로를 지나서 이 섬을 왼편에 두고 큰 구브로 섬 아닙니까? 키프로스 섬, 수리아 드디어 육로에 도착해서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끝나고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뭐 레이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가오, 사모, 고스, 로도 이렇게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두로에 상륙하냐. 여기가 예루살렘, 더 내려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를 지나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입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랜 배 여행을 마치고 이 두로 지역의 육로에 배에 짐을 풀려고 돌아왔고 그들 안에 잠깐의 재정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짐 내리면 받아내면 어디 공항 가서도 여짐을 풀어내고 잠깐 머물러야 하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머물까 찾고 있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을 찾아, 여기서 제자를 찾다라는 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두로 지역에 두로 교회가 있었어요. 여짐을 풀고 잠깐 머물라고 했는데 어디 다른 숙소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곳에 교회를 차리고 두로라는 곳에서 있었다. 이 사람들 누구지 하면서 바쁜 여정에 오늘 본문을 보면 7일을 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게 돼. 너무 신비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바울에게 또 허락하신 것이죠. 제자들과 7일 동안 교제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반가웠던 것. 이 교회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두로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고 참 제자들이 있고 심지어 오늘 이 4절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 가면은 큰일 납니다 라는 예언을 할 만한 건강하고 아주 힘 있는 교회가 두로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왜 일주일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요, 옛날에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첫 순교의 제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 대박해 시대에 가장 앞장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옥에 넘기려고 땅끝까지 찾아갔었던, 자기의 야망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 중에 뼛속까지 유대인, 자기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던 때에 놀랍게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자기가 환난 박해를 줄 때 흩어졌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그 죽을 때 천사 같은 그 얼굴의 모습을 자기도 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스데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도 찾아오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눈이 밝혀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흩어진 교회가 세워진 그들의 제자들의 이 교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그를 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더 강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와 같았던 유대인, 과거에 눈이 멀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며 다녔던 그 유대인, 네가 선교 다닐 때마다 지역마다 제일 피곤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족들의 괴롭힘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들을 잊을 수도 없고 그들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나의 민족, 나의 동족, 너무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이방 선교를 위해 갔지만,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제일 먼저 어디 가죠? 회당을 가요. 회당. 늘 유대인들 회당에서 자기 동족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복음도 전해서 나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스데반의 선교의 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동족들, 그 교회를 향해서 그는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 제자들의 만남, 기가 막힌 만남들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친밀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상상치도 못했어요. 교회가 있을 줄도 몰랐어요. 왜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추적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본문 띄워주시면 보세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고 사울이고, 예전에 이 바울의 이름 이전에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인으로 살 때 그는 사울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은 걸 마땅히 여길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인 개종자들 중심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는데 20년 만에 두로 지역에 와서 나 어디 머물지 했는데 거기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흐트러 버린, 그곳에서 이 두로 지역에서 만난 형제들의 기가 막힌 만남,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들고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에, 맞아,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아갔듯이,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 너가 내 백성 나의 유대인들을 향해, 또 고착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향해 들어가는 게 맞다. 사람들이 말리지만 바울, 네가 걸어가고자 하는 것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을 거예요. 잠깐 일주일 동안 더 정비하면서, 그래, 나를 가면 죽겠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나를 끝까지 품어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러한 희생의 제물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보면 그가 이번에는 또 내려가다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이 누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 빌립과 스데반은 너무 친한 친구였겠죠. 함께 귀한 동역자였겠죠.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갔더니 빌립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원수와 같은 자신을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 자기가 너무 친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바울을요, 8절 보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 집에 그가 머무느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오라고, 당신도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받아주면서 그를 환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박해와 환란 속에 모든 교회가 흩어질 때 유일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강해가 벌써 제가 보니까 2022년부터 했어요. 네, 2022년 말부터 거의 1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 되니까 초반기라 아시는 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에서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웠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 갔다가 갑자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라. 순종해서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던 그 집사 아닙니까? 그 집사가 지금은 가이사랴 지역에서 20년 후잖아요. 그때 이후에 20년 후 결혼을 하고 딸이 넷이나 있었대. 딸 넷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오늘 보면 다 예언자가 돼 있어요. 다 충만하게 처녀로 9절 보면 딸 넷이 있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시간이 많이 간 거죠. 사도 바울의 변화의 중심에 빌립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와 같은 자기의 가장 친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문전박대할 수 있었지만 그를 환영하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요 맞이하는 이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거울을 보듯이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나에게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선교 갈 때마다 그렇게 방해했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이 자기를 받아주는 거 보면서 거울처럼 그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들 지금 원수와 같지만 원수와 같은 나를 받아주는 빌립 덕분에 나도 원수들을 향해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 갑자기 선교사 한 명, 선지자 한 명을 그 빌립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한 명 보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선지자여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당시 하나님 쓰셨던 선지자인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빌립 집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서 예언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아가보가 이르렀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빼더니 자기 손에 결박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수족을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당신의 수족을 메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법정에 올릴 것입니다. 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립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동일한 성령의 예언 속에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결박되어 죽을 수도 있답니다. 반드시 잡힌답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눈물로 말립니다. 바울이 받을 박해가 너무 걱정됐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좀 우회하면 안 됩니까? 왜 그 험한 길을 그 어려운 땅을 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리면 말릴수록 사도 바울 마음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말려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자기의 선교의 사명의 그릇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똑같은 성령의 예언 속에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은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준비해라. 그러나 나는 보라, 갑자기 제자들을 만나고 갑자기 빌립이 나를 환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리지 말라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떡합니까?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내 마음 상하게 한다는 원어적 표현 보면요,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요. 주님 우리의 막 오지 선교를 간다고 해요. 그럼 누가 제일 말리겠습니까? 가족들이 말리겠죠. 왜 갑니까? 처자식 어떡합니까? 가면 고통이 기다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죠. 이곳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러나 나는 가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나에게 사인을 주시잖아. 두로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 빌립이 나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을 뻔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 죽는 거 걱정돼가지고 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왜 안 갈 수가 있겠느냐, 말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얼마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바울의 표정과 마음을 클로즈파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가지 말라고 더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한 박해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가야 돼. 내 사랑하는 동족들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14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아멘. 모두가 가지 말라고 간청하지만 바울은 어떡합니까? 내가 결박당하더라도 난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알았기에,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제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전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던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하면, 흩어진 유대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원수 같은 나를 환대해 주는 빌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아끼면서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먼 나를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며 이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그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각오하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를 말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완고한 고집 속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에 설득돼서 14절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들도 그렇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군요 하면서 눈물로 그를 배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지만 무엇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 때문에 살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름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진정한 생명을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얻기 시작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 실패한 인생 같고 우울한 인생 같고 결박과 환난이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기 이름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가기를 꺼려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와 동일시 여기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유대인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 뜯어 말리지만 죽으러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교리서로 로마서 8장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영광스럽게 찬미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성격이 이중인격자처럼 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돌변해서 전혀 다른 태도가 돼요. 구원의 놀라운 기쁨 뒤에 갑자기 한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9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시작.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뭡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죽을 괴수처럼 살았는데,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다가 8장 로마서 9장 넘어가더니 근데 내 동족들 나와 같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뒤집어 보면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하는 슬픔이 이 구원받은 기쁨의 뒷면 이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아직까지 방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좋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지언정 이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모세의 기도 같은 중보처럼 사도 바울 안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에 끊어져도 좋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빠, 우리 사랑하는 엄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통독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 6명, 7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보니까 얼마나 입체적으로 봅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 각도 저 각도대로 예수님을 조명한 거죠.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너무 기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수 같은 나를 품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사복음서 내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아멘. 구원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짜증나 죽겠는데,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려. 나랑 급도 안 맞고 수준도 안 맞는 저 사람, 냄새나는 저 사람, 대화도 안 되는 저 사람, 길거리에 가는 저 노숙자 같은 사람들 내가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원수 아니었냐? 너가 나에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아깝고 계산 안 떨어지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원수와 같은 나를 배반한 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해서 찾아왔다.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나를 주님이 찾아왔다. 그것을 깨달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 율법과 의무와 강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 나도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날 품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부담 아니라 그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요, 종교예요. 종교. 예수 믿어서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되고 번영되고 기도 응답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게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잘 되다가 그 좋은 천국 가는 이기적인 나.
그건 종교예요. 기복이에요.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이 비나이다 해서 내 원하는 바 성취해내는 거. 그런데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고난이 기다릴지언정 예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신 그 관계가 너무 커서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사랑인지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주님처럼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무슨 율법과 무슨 그게 아니고 무슨 거래가 아니고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인격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을 각오하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극치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 이름 석자 어떻게 증명해내고 그 이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이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예루살렘 갑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기록된 한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향유옥합 깨트린 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험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몸 팔고 살았던 술집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한 가지 꿈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뭡니까? 한두 푼 모아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되는, 한 사람 1일 노동자가 1데나리온이라면 한 10만 원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3천만 원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 하나를 모아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결혼 자금이에요. 결혼 자금. 기생창기처럼 살면서 하루하루 돈 벌어서 나도 아름다운 가정 한번 꾸려봐야지, 나도 아름다운 가정 한번 생겨봐야지 하면서 향유옥합 모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 계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동안 이게 자기의 꿈과 소망이고, 나도 이 평범한 삶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거 모아서 이제 더 이상 기생의 삶을 뒤로하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했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소망을 예수님께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가면서 야, 아깝다,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는가, 왜 걷다 그렇게 쓰는가, 왜 그렇게 낭비하는가. 그런데 이 향유옥합 깨트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모았던 소망과 사랑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툭툭 떨어지면서 발끝까지 쏟아질 때 그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배웅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든 복음서가 있는 곳마다 칭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랑이지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아끼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해내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좀 우회할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뜯어 말렸지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랑 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내 생명 하나 깨뜨려 부숴버리려고 내가 그곳을 가겠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여기고 허비라고 여기겠지만 이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최고의 액션은 이거밖에 없다 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고륙과 친척이 유대인들을 향해, 나와 같이 여전히 눈멀어 있는 그들을 향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나의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나요?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 사람들은 그 젊은 날 뭘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해서 예수님께 다 사랑을 쏟아붓고 왜 그 길을 가? 라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 사랑 받아서 이게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일본 선교를 가는데 야, 뭐 딴 거 할 것도 많고 바쁘고 분주한데 그 낭비하는 거 아니야? 왜 뭐 선교비 모아가지고 그 비싼 데를 들어서 거기 그렇게 꼭 가야 돼? 사람들은 계산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낭비일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주님에 대한 더 부족한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랑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 어깨를 다치고 이제 수술하고 막 그 성경 수련회까지 어떻게 감당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무통 주사를 맞으니까 그렇게 안 아팠어요. 버틸만 해서 막 당당한 척 했어요. 근데 집에 가고 나니까 이제 통증이 확 오면서 막 이제 쑤셔 놓는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열도 오르는 것 같고 제가 어깨가 좁거든요. 근데 되게 커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되게 멋있어졌대. 어깨가 커졌대. 이게 부어가지고 그 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너무 흉측해요. 막 그 꼬매놓은데 구석구석이 진짜 막 그런 상태로.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이. 아니 이번에 하필 또 수련회도 있고 주일 준비도 부족하고 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제 얼굴이 너무 썩어 있는 것을 우리 와이프가 봐서 그런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제가 안쓰러우면 그냥 있는 설교 하라고, 있는 설교, 아는 설교 준비했던 거 하라고. 심지어는 제가 막 너무 막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대충 해 하고 지나가요. 대충 하래. 막 체증도 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아침에 막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한 구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사명으로 하나라도 좀 우리 성도들 안에 좀 이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진실되게 준비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니까. 어떻게 대충 해? 어떻게 그냥 해? 바울을 뜯어 말렸던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사도 바울은 난 그럴 수 없어.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나 난 죽음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한 사명, 그러한 부르심, 그 은혜에 반응하는, 다른 사람 볼 때 미련 맞은 삶일지 모르지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주님께 다 쏟아붓는 그 삶,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 볼 땐 낭비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엄지척하면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인 사랑, 종교가 아닌 이 관계와 사귐만으로 네가 나를 알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너의 삶을 완전히 쏟아붓고 있구나 하는 그 반응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진짜 예배자가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사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 쏟아 부을 수 있는,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 가운데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멋있는 인생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이 찬양하면서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 내 생명 아깝지 않은 주님의 사랑 나도 느끼고 깨닫고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아멘.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언제나 찾아오시죠. 내 근심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아멘 아멘.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사모합니다.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 생명에 대한 반응은 생명으로,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으로. 하나님, 12 제자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기억하여 모두가 순교의 제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사명의 그릇 따라 마땅히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나 또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죽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안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 삶을 드립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릇들이 있겠죠.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보면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두로 지역에 있는 교회 제자들을 만나고 빌립을 만나면서 여전히 나에게 속삭이며 내가 그 사랑 입은 사람인데 저 죽어가는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어찌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반응 앞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아버지 그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주님 이용해 먹고, 내 이름 때문에 주님 심부름꾼처럼 부려먹으며 자신이 복받기엔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 또한 주님처럼 작은 예수로 주님 닮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아버지의 미달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처보다 귀한 주님의 위로, 주님의 닦으시는 손길과 눈물로 내 인생을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내 모든 걸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명확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부족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니.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되어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생각하면서 길 잃어 지친 아버지,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안 들기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어찌 뻔뻔하게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위해서 그 사랑 앞에 뻔뻔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주님 이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친밀한 임재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사랑한 주님의 흔적들을 그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겨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죽음이 기다린들 가겠다 결정한 것처럼 그 믿음, 그 사랑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에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허비와 거룩한 낭비로 나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적은 인원 모여 예배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길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삶을 아버지 낭비하듯이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멋있는 복음의 사람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쓰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한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사 흠양하셔서 그렇게 영광받아 사명자로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사명자로 써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 빼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아멘.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우리 권호진 성도님, 똑바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공은아 집사님, 예배와 말씀이신 하나님, 새 희망이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진석 형제님, 단기 선교팀 길에 동행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멤버들 비행부터 돌아오는 모든 일정 걸음 속에 복음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때 주님 사랑 더 깨닫고 오길 기도합니다. 헌금은 일정 변경으로 모든 멤버들 표값에 보태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액수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효진 성도님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본 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놀라운 다림줄로 재어진 그 길 안에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귀한 겸손의 고백 받으사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 건져질 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지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은아 집사님 새 희망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수련회를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새 희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이요 영광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진태 형제님의 헌금을 통해 아버지 단기팀의 응원을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고 싶지만 주님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손진석 형제님 그 가정 모든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올린 많은 성도들 기도 제목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들으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더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쫓아 하나님 자기 이름 아니라 주님 이름 위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 우리의 죽을 각오하고 던질 수 있는 놀라운 사명자의 걸음을 걷는 작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있는 기쁨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군대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돌보심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결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기쁨에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삶과 미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는 11시 예배만 명절 예배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뜰모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